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순절 3일차 존 오웬의 내 안의 죄 죽이기 세 번째로 책을 읽어드리는 부분인데요. 챕터 2의 죄를 죽이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라는 이 두 번째 챕터 중에서 6가지의 소제목이 있다고 했었었죠. 거기서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 부분을 읽고 2번째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소제목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대적하신다. 우리에게 성령과 새로운 품성이 주어진 것은 죄와 그 욕심을 대적하기 위함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라는 말 다음으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육체가 성령을 거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 또는 새로운 영적 품성은 육체를 거스르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한다. 그 결과로 우리 안에는 육체 속에 거하는 죄의 법뿐만 아니라 마음의 법이 생기게 되었다. 이 두 개의 법이 서로 싸울 때 마음의 법이 힘쓰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두고 죄의 법을 자유롭게 활개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처럼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실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싸우는 마음의 법을 가두고 우리를 영원히 파괴시키는 죄의 법을 방치하는 행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삶과 영혼이 달려있는 싸움이다. 매 순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품성과 성령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대의 적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자원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사용하여 죄를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매 순간 죄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 지혜, 은혜,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5번째 소제목입니다. 죄 죽이는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의 결과는? 이런 의무 테마는 우리 영혼을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한 상태와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상황으로 만든다. 그래서 오히려 속사람이 낡아지고 겉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격이 된다. 즉 거꾸로 다윗의 집이 지혜를 짓고 사울의 집이 은혜를 받는 형국이 되는 셈이다. 마음속에 주어진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성취라는 두 개의 축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은혜는 부패해서 썩고 만다. 그리하여 죄가 세력을 얻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든다. 여기서 내가 의도하는 바를 다시 말한다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은혜는 시들게 되고 대신 죄의 욕망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죄를 죽이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우리 영혼의 뼈는 쇠하게 되며 사람은 연약해져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위를 쳐다볼 수 없게 된다. 가련한 피조물이 연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계속해서 상처와 실패를 당하게 되면 그들은 죄의 거짓됨을 통해 더욱 강팍해져서 그들의 영혼은 결국 피 흘려 죽고 만다. 실로 매 순간 우리가 주시해야 할 이 의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한때 겸손하고 상냥하며 상한 심령으로 타인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애쓰며 주님의 계명에 열심히 지킨 자라고 여겨졌던 크리스천들이 죄를 죽이는 의무를 소홀히 해서 결국 세상적이고 육적이며 차갑고 화를 잘 내며 세상의 사람들과 사물에 동화되어 신앙을 저버리고 무서운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죄를 죽이는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죄를 죽이려는 노력에는 두 극단이 있다. 한 극단은 굳은 결의로 죄를 이기려는 자세이다. 이것은 결국 율법적인 태도로 남의 흠을 잡고 분노와 시기 그리고 악독과 교만함을 낳는다. 또 다른 극단은 자유함과 은혜라는 핑계로 죄를 죽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죄를 이기는 삶과 관련해서 진정한 복음적 입장은 이 양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는 이 중용의 입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음에서 그 입장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6번째 소제목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의무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매일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무들은 매일 죄를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 성취할 수 없다. 죄는 거룩한 모든 행동을 방해하고 성도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다. 그러기에 죄의 소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거룩함에서 진보를 이룰 수 없다. 죄를 죽이지 못한 사람은 영혼의 목적지를 향한 여정에서 어떤 발도 내디딜 수 없다. 죄의 공세를 느끼지 못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 자신을 자제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기보다는 죄와 타협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담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리는 바로 이것이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죽일 수 있고 처음 회심해서 죄의 자각과 수치심을 느끼고 죄에 대항하는 새로운 원리를 마음속에 심어 죄를 이기는 보편적인 삶의 토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도의 마음속에는 죄가 거하며 활동한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죄를 억제하고 극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리를 말하기에 앞서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죄를 죽이는 자세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실로 이 세대의 사람들은 광명의 빛을 받았고 그것과 함께 영적인 은사도 얻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과 결합해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종교와 종교적 의무에 관한 이야기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즉, 이전처럼 경박하고 텅 빈 헛된 설교가 아닌 영적 은사를 쏟아내는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은사와 그들이 공표하는 말로 성도 수를 센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런 성도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지? 라고 반문하며 분명 그 수에 놀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죄를 이기는 크리스천의 차별적인 은혜라는 기준으로 성도 수를 계산한다면 그 수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 세대는 빛을 통해 회심했고 이전보다 영성에 대해 더욱 많은 말을 하며 주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공표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거의가 죄를 죽이는 삶은 살지 않는다. 오히려 헛된 시간 낭비, 게으름, 비생산적인 자세, 시기, 싸움, 알력, 경쟁, 분노, 교만, 세속적인 생각, 이기심 등이 오늘날 크리스천의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죄의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을 구원하는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지경이라면 복음의 빛을 경멸하거나 죄를 죽여야 할 성도의 의무를 단순히 외형적 오락에서 스스로를 자제하는 행위 정도, 물론 이런 행위도 중요한 성도의 의무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이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가로에 있습니다. 이런 행위 정도로 축소시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선하신 주님은 이런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영을 보내주셨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죄를 죽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악은 무엇일까? 하나는 당사자 자신에게 있는 악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관련된 악이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악.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별로 자각하지 않는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죄를 죽이지 못하는 원인은 마음속에서 죄의 쓴맛을 음미하지 않고 그 죄를 그대로 삼키기 때문이다. 은혜와 자비에 대한 생각에 자신의 상상력을 고정시켜 일상적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통 없이 그대로 소화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한 것으로 바꾸고 죄의 속임수로 인해 그 마음이 강팍해지게 된다. 사실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을 이처럼 잘 보여주는 증거도 없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피, 우리로 회개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승계하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경건한 것을 부인하도록 가르쳐주는 은혜의 교리를 죄짓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는 우리의 뼈를 쇠하게 만드는 반역이 아닐 수 없다. 신앙을 공언했지만 결국 배교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경로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한때 그들은 죄를 자각하고 그 자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자신의 자각을 사람들에게 공표했다. 실로 그들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복음의 교리는 알았지만 자신들이 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알지 못한 탓에 은혜의 교리로부터 도태되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악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들은 재빠르게 파멸로 치닫게 되었다.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죄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도 선한 상태에 있다는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죄를 이기려는 노력이 없는 신앙인의 내부는 모두 오염되고 무가치한 것들이다. 이런 자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 종교의 열심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열심에 인내와 보편적인 의가 함께 동반되지는 못한다. 죄를 죽이지 않는 사람들은 방탕함을 부인하지만 실제로 매우 세속적이다.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면서 전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의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또한 그들의 말은 영적이지만 실제의 삶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언급하지만 철저히 세상과 영합한 삶을 영위한다.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을 자랑할 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중적 언행을 통해 이들은 중생한 자신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든다. 둘째는 죄를 죽이지 못한 신앙인들은 타인들에게 그들도 자신들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어 그들을 속이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외형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죄를 죽이지 않는 삶에서 파생되는 악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밤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